상담 전문가인 어느 교수님께서 이런 고백의 글을 적은 걸 읽어봤어요. 이분이 자주 가는 은행이 있는데 그곳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그 창구 직원이 항상 인상을 쓰고 자기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하루는 그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근데 결국 따지듯이 그녀에게 화를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만 보면 인상을 쓰는 거요? 라고 강력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직원이 의외의 대답을 해요. 그건 언제나 선생님이 뭔가 폭발할 것 같이 인상을 쓰며 저를 대하시기에 늘 불안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그랬던 모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 시기 자기 안에서 너무 많은 고민에 골몰하느라 애쓰며 지냈는데 그 내면의 고민이 아마 외부로 표출된 것을 그 시기 깨닫게 되면서 그 직원에게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수님이 그 직원 앞에 갈 때면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가게 되고 그러고 보니까 그 직원도 자기에게 더 상냥하게 웃으며 대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웃음을 앗아가는 자신의 태도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굳어 있는 것만 흠을 삼을 때가 많이 있어요. 먼저 웃을 일을 만드는 내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좀 덜 듣는 편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왜 표정이 굳어 있느냐? 가까이 하기에 너무 어렵다. 좀 웃고 다니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저의 부족함이 우선 문제였었을 거예요. 지금도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저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여기도 22절에 보시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인데 이 정도는 저는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주의 마음도 품지 말고 저주의 언어, 저주의 기도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제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주일에도 주일 말씀 룻기 2장의 주제는 축복 나누기거든요. 저는 축복하는 걸 좋아하고 축복을 많이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런 제가 저주의 마음을 품고 하는 일들은 올바른 게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저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웃을 일을 좀 하면서 나보고 웃으라고 하든가 맨날 인상 쓸 일만 하면서 나보고 자꾸 웃으라고 그러는가 그런 푸념을 속으로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더니 문제는 어느 쪽에 있든지 서로를 부정적으로 자극한 것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지나치게 굳어 있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굳게 만들거나 바로 그 중에 하나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에서는 반복해서 이 지나치게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을 먼저 보시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악인이 되지도 말고 우매한 자들도 되지 마라.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렇게 경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16절에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의인이 되고 지혜자가 되는 건 지나칠지라도 열심을 내야 될 일일 텐데 여기 19절에도 그랬잖아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 더 지혜로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거기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요. 예? 의로움 자체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 자체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나쳐도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문제는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마음 때문에. 앞서서 잠언서 똑같은 저자인 솔로몬이 얘기한 잠언서들에서 우리가 자주 보았잖아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아라. 예? 지나치게 자기를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로운 줄로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16절 하반절에도 말씀하듯 교만은 즉 스스로 지나치게 의인이라 여기는 것, 아니 착각하는 것은 곧 패망의 길을 스스로 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 스스로 아직도 먹을 나이가 많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자꾸 잊어버리는구나. 제가 그래도 누구보다 기억력이 좋다고 자부했었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도 여러분들 이름을 금방 다 외웠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제 자꾸 잊어버려요. 중요한 순간에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 이름을 제가 자꾸 잊어버려요. 기도하는데 이름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그냥 아무개 손주 이러고 마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의인이라 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 한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2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오후에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죠. 21절에서는 스스로뿐 아니라 사람들에게조차 너무 좋은 말을 들으려고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행동하고 그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모습을 곁에서 가까이 보는 하인들에게 흉거리가 된다는 거죠. 가족들에게 흉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는 저러고 그렇게 흉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사람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극단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반듯함이 상대적으로 저주거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인 것 같아요. 저도 나름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꼿꼿하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무 그러지 말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에 이라크에서 전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테러가 문제가 됩니다. 아주 반인륜적인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잖아요. 어젠가 그전가 뉴스에도 보니까 또 폭탄 테러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되는 이 불행한 결과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가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알라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이 지칭하는 신이잖아요. 인시알라가 뭐냐? 하나님 뜻대로예요. 아니 알라의 뜻대로. 자기들이 지금 반인륜적으로 사람들을 살생한 모든 일들이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기에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 뜻을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보이는지 하나님을 믿는 저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데오볼렌테 하잖아요. 하나님 뜻이라면 이라는 믿음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의 삶을 상하게 하는 것은 절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 상한 갈대를 바라봐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어찌 상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그것은 결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도 그렇고 중동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도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신앙을 위해서 남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은 그것은 모순인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혹자는 교회를 위해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들, 술수를 부리고, 작당을 하고, 여러분,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우리는 절대 교회를 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위할 수는 더더욱도 없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를 믿든 10년을 믿든 100년을 믿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신앙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상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느 때든 우리를 만져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인데, 아니 어찌 그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다면서 어찌 사람을 상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위하고 아끼는 것이 신앙인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를 추구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이 신앙의 모순을 범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의 문제가 뭐예요? 다 지나친 거예요. 다 지나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18절을 좀 보십시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우리가 소리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냐? 아니죠. 우리 마음 중심에, 이 마음 중심에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다 통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 그 하나님 앞에서 악으로 달려갈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 떨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누구나 자기의 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은밀한 저주까지도 오늘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 아이쿠,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그 마음 생기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일들이 쏟아지는데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니까. 신앙도 아닌 걸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안에 계셔요. 하나님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 임마누엘 동행하셔요. 이걸 깜빡깜빡 불을 켜야 된다니까요. 신호등 바라보고 길을 건너듯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할 때인지 멈춰야 할 때인지, 말해야 될 때인지 멈춰야 될 때인지, 행동해야 될 때인지 멈춰야 될 때인지,
이 하나님의 신호를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 잘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경외의 중심축, 이게 중심을 잡고 잘 신앙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갈 길을 제대로 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저와 함께하는 월요일 새벽을 소망하셔요. 근데 어제 저녁에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집에 돌아가셨어요. 예. 어제 이수복 권사님이 김동희 권사님하고 6층 식당에서 저녁을 잡수시려고 가셨다가 아마 이수복 권사님이 잠깐 비틀해가지고 쓰러졌던 모양이에요. 쓰러지고 나서 이렇게 아마 오바이트를 하신 것 같아요. 김동희 권사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연락을 했는데 제가 마침 교역자들하고 어제 시간을 갖느라고 6시 넘어서 집에 오니까 집에 오기 전에 우리 딸내미가 전화를 했어요. 빨리 4층 좀 가보라고. 아빠 빨리 4층 가봐.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4층에 갔더니 김동희 권사님이 그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수복 권사님이 그 순간에는 제 소리도 잘 안 들린다 하고 왜 내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 소리도 하고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댁에 모셔야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큰따님 모시고 계시는 큰따님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또 안 받으시는 거예요. 몇 번을 전화해도 안 받고 또 그래서 또 이은자 권사님한테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 핸드폰을 뒤져서 둘째 따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취지정을 얘기하고 큰따님한테 어떻게 하든지 연락을 취해서 내가 모시고 갈 텐데 집에 계신지만 확인해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있다가 큰따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마 핸드폰을 진동으로 나서 못 받으셨다 그러면서 집에 있으니까 뭐 그분 얘기는 뭐 저보고 와달라 하는 건 아니었어요. 당신 따님을 빨리 연락해서 보내겠다 그래서 그럴 거 없다고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그리고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권사님을 댁에다 모셔다 드렸어요. 우리 권사님 가시는 내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수고하게 해줘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어제 제가 찾아뵀을 때도 그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세요. 자꾸 그러는데 근데 김동희 권사님은 걱정이 되니까 나 오늘 권사님 모시고 못 잔다고 나 지금 집에 갈 거라고 아이고 무서워서 나 집에 갈 거라고 그래서 제가 김동희 권사님 보내드리고 이수복 권사님 모시고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그 둘째 따님도 그렇고 자녀들의 걱정인 거예요. 뭐가 걱정이냐? 이제 어머니가 혼자 교회 오시기 쉽지 않은데 이분이 다른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목사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교회를 꼭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각자 다 섬기는 교회가 있고 삶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모셔다 드리고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어려운 부탁이지만 목사님 말씀은 들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만 오시라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필요하기에 저는 그 말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 오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께 저는 더 이상 오지 말라 그 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기적이라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권사님 그렇게 저에게 소중한 분이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저에게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 사람도 없어도 되는 사람 없고요. 꼭 그 자리를 지켜야 종이 설교하려고 단에 서면 거기 앉아 계시는 그 어르신들의 그 자리가 새벽 아침 이 어르신들이 없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월요일 새벽이 얼마나 허전한지 제 스스로 아는데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데
그래 결국 큰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누군가 하나가 어머니 모시고 가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할렐루야. 예배자 한 사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제가 우리 권사님 계속 볼 수도 있는 일이고,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우선은 우리 이수복 권사님 큰 어려움 아니고 잠깐 그러고 많은 어려움으로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어제 이제 모셔다 드리고 할 때는 거의 이제 정신을 많이 회복하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 했어요. 근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하나님 중심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추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강조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추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비결이, 가는 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비결이라.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마음 중심에 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초 딱 세우고,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 하셨지? 오늘 새벽에 무슨 말씀 하셨지? 이것을 되뇌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삶에는 빛나는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실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넘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시알라나 외치며 사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신앙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괴로움을 나누라고, 축복하라고, 이 좋은 가르침만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된 하나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수복 권사님처럼 정말 온 교인이 부족한 종을 신뢰하면서 목사님 말씀이라면 들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종이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종을 대하는 이 모든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명명백백하게 잘 전하는 그런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개로 하고 끈끈한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오직 말씀 중심추를 마음 중심에 세우고 그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목사가 되고 교인이 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서로를 상하게 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말씀으로, 상한 마음을 붙들어주는 마음과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셔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 백배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은혜가 이 교회 안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로 천국은 이런 곳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모든 주의 자녀들이 열심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위하여 언제나 저희를 새롭게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늘 그렇게 더 맑게, 밝게, 따뜻하게 서로를 대하며 행복한 역사를 열어가는 소망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수복 권사님, 김동희 권사님을 비롯하여 여기 사랑하는 많은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이분들의 생존과 기도가 교회를 지키며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지키는 능력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작은 일로 하나님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걸음들을 주님 꼭 주장해 주시고 위로와 승리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